어제까지 이 느헤미야 3장의 내용을 살펴볼 때에 이 성벽 재건이라는 이 프로젝트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백성들의 헌신으로 이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순적하게 진행되던 이 성벽 재건 프로젝트가 큰 장애물을 만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대적자들의 방해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대적자들에 대한 언급은 이 4장에서의 처음 언급된 것이 아니라 1장부터 계속 한 번씩 언급되고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이 산발랏이라는 이 사람이 이 성벽 재건 프로젝트에 대해서 두 손 두 발 들고 반기를 드는 핵심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쭉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데요. 산발랏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암몬 사람 도비야도 마찬가지였죠. 이와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산발랏과 도비야가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향하여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쏟아내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3절의 말씀, 이 암몬 사람 도비야의 조롱과 비웃음은 힘을 다하여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에 충분한 말이었던 것이죠.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훈계하고 혼내는 그 시어머니보다 그 옆에 있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하는 것처럼 이 암몬 사람 도비야는 이 산발랏 옆에 붙어 있으면서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말이 아주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조롱과 비웃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 성벽 재건이라는 이 하나님께 비전을 받아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마음을 흔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조롱과 비웃음뿐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롱과 비웃음으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면 이 대적자들의 방해는 점점 그 도가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아멘.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조롱과 비웃음을 넘어서 공갈과 협박까지 일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가운데에는 반드시 그것을 대적하는 세력들과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모든 게 다 순적하게 아름답게 방해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만 그것을 방해하고 싫어하는 이 대적자들의 방해와 세력들의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대적자들의 존재와 목적은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면서 앞뒤 사정 볼 것 없이 지독하고 악독하게 방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싸워도요 죽자 달려드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살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이것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의 마음과 태도의 목적이 무엇이냐?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가 함께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죽으려고 싸우려고
달려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언제요?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그 비전을 세워가는 일 가운데 이러한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생활을 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교회를 섬기시면서,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가 몸소 체험하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시험을 당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선한 일 가운데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여정에는 고난이 수반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에도 이와 같이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선한 일을 하다가 여러분 시험 당할 거리가 찾아오고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고 어떤 한 사람과 지나가는 사람들의 던지는 말들에 의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는 분명하게 방해하는 대적자들의 세력 또한 있다라는 것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이 방해하는 대적자들을 만났을 때에 중요한 것은 알고 지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잘 대처해야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대처해야 될까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시험거리를 던져주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느헤미야는 직접적으로 대적자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대항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과 비웃음, 그리고 공갈과 협박을 들은 느헤미야는 직접적으로 그 대적자들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말을 섞어가면서 반론을 펼치거나 논쟁을 벌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걸어오는 시비와 싸움에 휘말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싸움에 휘말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했을까요? 대적할 그들을 반론할, 그들의 말들을 반론할 합리적인 이야기가 없어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싸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그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반론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만약 느헤미야가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 조롱과 비웃음, 공갈과 협박에 직접 대응을 하면서 반론하고 논쟁을 하였다면 성벽 재건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원수가 놓은 덫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원수들이 걸어오는 시비와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침묵하며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고 싶은 말을 그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가 시비 걸고 싸움 걸어오면 바로 나아가잖아요. 우리의 운동신경이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는 것처럼 누가 탁 던지면 우리도 바로 받아치는 그런 습성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상대하지 않고 침묵하고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말, 반론하고 싶었던 그 말들을 상대에게 가져가지 않고
기도로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원수들의 부당한 조롱과 비웃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저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들으십시오. 우리를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고발하면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악한 일에 대한 보응을 주님께서 하여 주옵소서, 대가를 치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그것을 고발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시험거리를 던져주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거기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면서 논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하고 싶은 말 입을 잠그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께 고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 다윗이 원수 갚는 것, 자신을 조롱하는 그 시므이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이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똑같은 원리예요. 원수가 걸어오는 그 시비와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그 모든 부당하고 억울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고발하며 주님 앞에 맡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원수들이 설치한 그 덫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그들을 고발하며 맡기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가 시험거리를 만났을 때에, 대적자들을 만났을 때에 반응했던, 대처했던 첫 번째 방법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그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또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맡겨드린 기도를 하면서 손 놓고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이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나 아무것도 몰라, 나 안 해,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과 비웃음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공격과 위협을 그냥 순순히 당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상대하지 않은 것은 그 싸움에 휘말려 더 큰 것을 잃지 않으려고 예방하는 어떤 의미인 것이지, 하나님께 기도로 그들의 잘못과 죄악에 대한 고발함과 동시에 느헤미야는 자기가 해야 될 파트, 자기가 해야 될 영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파수꾼을 세워서 지키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맡기신 그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번 시험 참 중요합니다. 시험 잘 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를 하죠. 그런데 자기가 해야 될 공부는 손 놓고 안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다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 이것은 바른 기도자의 자세입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것은 맡겨드리되, 내가 오늘 당장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그 영역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맡겨드린 기도는 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시험을 잘 봐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드리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영역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동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건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은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던져드리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맡겨드릴 건 맡겨드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영역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이런 분별력과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기도드리고 나서 손 놓고 하나님이 번개를 쳐가지고 저놈들을 잘 없애주시겠지, 손 놓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저들이 하는 공갈과 협박을 듣고 하나님께서 밤중에 어떤 천군 천사를 보내어 막아주시겠지, 그냥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기도함과 동시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파수꾼을 세우고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성실하게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써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4장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시험거리를 만나고 대적의 방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직접적으로 그들과 대적하지 말고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고발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 맡겨드리되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은 내가 성실하고 진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거리와 대적의 방해들을 우리가 뚫고 이기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의 삶에 이 느헤미야가 만났던 위기와 시험들을 당연히 만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이 시험의 문제들을 만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싸우고 대적하지 마세요. 논쟁하지 마세요. 차라리 입을 닫고 침묵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로 고발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분별력과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찾아온 사단이 던져주는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